54페이지. 도비도 직연청정.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고 이것은 청정에 이르지 않는 길이고 그걸 분명하게 구분해서 뭐 지가 갈 길이 아니면 안 가면 되는 거고 지가 갈 길이면 가면 되는 거고 그런 견해가 완전하게 딱 서서 그런 단계에 도달한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도 가끔 밥 먹는 게 고문이다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떨 때는 난 조금 먹고 싶은데 자꾸 사람들이 옆에서 먹으라고 자꾸 떠다죠. 이걸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럴 때는 그 먹는 게 괴로워. 그러니까 그 괴롭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들이겠지만 나 그만 먹는다 소리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멈출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먹어야 되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진짜 싫은 사람들 그거 안 봤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봐야 될 경우에 어쩔까 마음은. 그러니까 딱 단편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해봅시다. 나 미워 죽겠어. 남편 매일 집에 들어와야 돼. 어쨌든 봐야 돼. 남편 볼 때마다 괴로워. 힘들어 죽겠어. 근데 평생 그렇게 가야 된다면 그 사람 마음은 어떨까? 지금 도비도 직연 청정에 이런 그런 마음입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것들이 힘들어. 괴로워 죽겠어. 왜 괴롭게 될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멈추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것이 안 볼록해도 어쩔 수 없이 알아차리면 이제 자유롭게 돼가지고 뒤집어 알아차려지고 있는데 그 알아차려지고 있는 대상이 괴롭게 느끼지면 어떻게 되겠어? 안 알아차리고 싶은 거라 나는 그냥 알아차리면 놓아버리고 싶은데 이건 오토매틱에 들어가서 놓을 수도 없어. 그럼 자동적으로 알아차리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거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에 그렇게 이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비도 직연 청정의 입구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은 배를 관찰하는데 배를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고 있는 걸 보는데 이렇게 쭉 하다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의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현상의 원인에 대한 결과가 있고 그 결과가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원인 결과로서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원인 결과의 조건이 틀리지면 그 결과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이렇게 계속 지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분명하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거 해봤어요? 여기 종이 있으면 종을 땅 치죠. 한 번 땅 쳤어요. 치는 행위는 딱 한 번입니다. 근데 그 손은 어떻게 돼요? 계속 울려서 사라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은 원인이 있어가지고 탁 일어났는데 사라지는 것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은 하나의 원인이 있어서 분명히 알아차렸는데 사라지는 거는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크게 쳤으면 크게 울리면서 천천히 사라지고 작게 쳤으면 빨리 사라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조건들 일어나는 원인에 따라서 한 번의 원인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사라지고 배가 불러왔으면 불러온 거는 분명하게 파악을 했는데 사라지는 거는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사라져. 그런데 사라졌는데 사라지면 다시 또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원인이 있어야 일어나질 거 아니야. 근데 원인은 안 보이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알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뭔가 일어나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사라짐의 끝에 멈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 그러고 나서 멈춤이 무슨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다시 또 일어나지고 다시 또 사라지는데 사라지고 나서 딱 멈춤이 있다고 알게 될 때, 이건 내가 알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 비도, 지견, 청정의 상태에 이르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 좀 수월하죠. 수행에서 그런 거는 조금은 알고 경험해 봤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가 알아차리지 못해갖고 멈추는 거 하고 실제로 알아차림 있는데도 뭔가가 멈춰가지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아는가 하면 분명히 틀립니다. 네, 그거 헷갈려 버리면 안 돼. 그런데 일어나는 것이 그 전의 단계에서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지면서 다시 또 다른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하나의 일어나는 현상에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원인결과로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이 이제 보이는데, 지금은 일어날 때는 이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괴로운 것 뿐이라 빠르게 변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괴롭게 다가와진 거야.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것이 그냥 괴로워. 안 알아차고 싶어지는 그때 이렇게 변하는 것이 파도 왔다가 꺼지고 왔다가 꺼지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그 전보다 속도가 훨씬 빨라갖고 이제는 이걸 왔다가 꺼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부 고로 보여. 괴로움. 근데 그 안 멈추고 싶겠어. 마음이 멈추고 싶은데 이제는 알아차리는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걸 멈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가 그냥 괴로움의 덩어리만 딱 보여버립니다. 일어나는 것도 괴로운 것이고 사라지는 것도 괴로운 것이고 모든 것이 괴로움의 하나의 덩어리만 보이기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은 그것들을 관찰할 때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실책 없는 무상한 성품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됐을 때 이제는 사람들은 더 이상 수행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아까 어떤 분이 수행하고 싶다고 수행하는 것이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이 상태 되면 수행하는 게 힘들어. 수행 안 하고 싶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은 고다하고 분명하게 인식을 합니다. 수행하는 것만 봅니까? 일상생활 할 때 알아차리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는데 모든 것이 고로 없어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든 아니면 수행을 하고 집중 수행을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그 무상공 무아의 성품으로만 다가와지지 다른 것으로 다가와지지 않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에 이제 글자가 있습니다. 어떤 글자를 읽어볼까? 윗바사나 수행 맨 위에 5, 6줄인가 보면 윗바사나 수행에도 닮은 상태가 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진리라고 스스로 이해하고 있고 똑같은 말을 읽었다고 칩시다. 다른 때는 이걸 읽을 때는 앞에 윗바사나 수행에도 닮은 상태가 있습니다 할 것 같으면 그걸 이해를 해요. 닮은 게 있는가? 그럼 닮은 것이 떠오르기도 하고 뭐 그것이 이해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그렇게 읽히질 않아요. 위하고 읽고 나서 빤이라고 읽을 것 같으면 빤만 있고 앞에 위는 내가 읽었는지 안 읽은지도 모르고 그냥 아예 사라지고 없어. 빤만 있어. 그리고 나서 빤이 사라지면서 사가 있고 사만 있고 그냥 그 글자는 분명한데 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위, 맛, 사, 나 이것밖에 없어.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의미를 파악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 순간순간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도 책을 읽을 때 그냥 그렇게 읽을 것 같으면 되게 힘든 것처럼 모든 것들이 그렇게 느껴져요.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괴로움으로 다가와져요. 이런 상태에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패턴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누군가가 수행을 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가 탁 방향을 틀어주면 이제 10가지 수행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자기 스스로 마음에서 좀 더 고요해지고 차분해지는 마음들을 갖다 개발시킬 것 같으면은 이게 이제 수행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결과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뭐 기쁨이 일어난다든지 행복해진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 현상들로서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포기해버려요. 힘들면 누가 하려고 할기라. 알아차림이 잘 되고 자동적으로 돼도 지 스스로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탁 일어날 것 같으면 목숨을 걸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기율을 팍 어겨버리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 술을 막 팍 먹어버린다든지 뭘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상태를 깨버립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또 한동안 그 상태에 도달하면 또 한참 동안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수행 스승이 이럴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만약에 다행히 좋은 스승이나 또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들이냐면 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리고 거기에는 알아차림과 집중이 같이 있다는 사실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세 개가 분명하게 균형을 맞을 때 이걸 지금 현재 이 상태를 뛰어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균형이 안 맞을 경우에는 이 상태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냥 계속적으로 그 상태. 그러니까 대상을 보면 대상은 분명하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데 그게 고통스럽고 보이고 사라짐의 끝에는 분명하게 딱 멈추는 것만 보이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일어나고 사라지고 멈추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인식할 때는 알고 그 다음에 그걸 버려버리고 또 알고 버리고 하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그 알고 버리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이게 구분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괴롭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 분명히 구분이 되면 되는데 똑같은 걸 무상하면 다 무상하게만 알게 돼요. 무상하게만. 그냥 무상하고 버려버리시고 무상하고 버리시고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많을 겁니다. 뭔가 아까 그 진아님도 괴로 통증 때문에 괴로울 겁니다. 그럼 누구든지 이 괴로움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게 됩니다. 근데 그 괴로움이 없어집니까? 어떨 때 괴로움이 없어집니까? 괴로움은 뭐 육체적인 병이 나아가지고 괴로움이 아예 없어져 버릴 때 괴로움이 사라져 버리겠지. 근데 그렇게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그 괴로움을 관찰해가지고 괴로움이 변하고 그 다음에 그 뭐고 멈추고 하는 것에서 뛰어넘어 가지고 이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괴로운 것들이 있는 것들이 진짜 싫다는 마음이 탁 일어나든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탁 일어나든지 그 세 개 중에 하나가 돼야만 이 괴로움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육체적인 것들을 고치면 첫 번째는 해결이 되는 거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경우는 수행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 이것은 너무나 싫다고 이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탁 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수행에서의 수행 지도하는 사람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염오심을 일으키는 방법들을 각각을 가르쳐줍니다. 자, 그래서 괴로움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 괴로움이 계속적으로 있을 경우는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생각이 계속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그게 습관되어 있는 사람은 생각이 저절로 그냥 계속 생각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럴 때는 이 현상들은 어떤 경우든지 무상고 무아의 성품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이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 때 무상한 성품으로도 보고 고의 성품으로도 보고 무아의 성품으로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깨져버립니다. 그 밑에 상태를 딱 들어있습니다. 변하고 있으니까 변하는구나 하고 알면서 이것이 빠르게 변하니까 이것이 괴로운 것이구나 알고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무아구나 하고 그 속에서 지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무상고 무아를 갖다 어떤 경우든지 무상고 무아는 나한테 다가와지는 것이지 내가 그걸 찾으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해 보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만 자신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혹시 벽돌 쌓기 해봤어요? 벽돌 요렇게 쌓아가지고 안 넘어지게끔 쭉 쌓아 올리는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거 탁 빼고 그럼 안 넘어졌다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또 탁 빼고 있는 근데 어느 순간에 누군가 하나 탁 뺐는데 그냥 이렇게 싹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리려면 위에서부터 하나씩 없앨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딱 하나만 잘 빼버리면 이 벽돌은 탁 무너져 버립니다. 이 벽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와 같습니다. 하나를 알면은 나머지 것들도 더불어서 같이 탁 다가와지게 됩니다. 무상한 성품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은 고무아의 성품도 탁 다가와지게 됩니다. 고를 알아도 마찬가지 나머지 두 개가 같이 다가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습관지어진 것, 또 수행해왔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어느 쪽이 강하냐에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그것 중에 하나가 다가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그걸 다 하려고 합니다. 무상고 무아의 성품 거기서 일부러 다시 또 이게 무상한 성품이구나 하면서 좋아하게 돼요. 이게 고의 성품이구나 하면서 좋아하게 돼요. 이러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하나로서 알게 될 때 다른 것들은 더불어 알게 되지는 상태가 된다는 걸 분명하게 이해해요. 이제 도, 비도, 지견, 청정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죠. 그런데 왜 도, 비도라고 했을까? 이것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그것은 걸어가서는 안 되는 길이에요. 왜 그럴까? 이 상태에서는 수행이 잘 되게 저절로 잘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거는 걸어가서는 될 길이 아닌데 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비도의 길인데 부처님이 와서 니 좋다 만약에 이래 해주면 아이고 부처님 고맙습니다 이러고 그 길을 그냥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의 현상인 것이지 이것이 깨달음이 아니다. 이것이 내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다고 분명히 알고 그거 버려버리고 부처님 됐어 노 땡큐 하고 그냥 지는 알아차림만 유지해 나가면 딱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비도의 길로 그게 청정인 줄 알고 그냥 가는. 왜냐면 청정하고 진배 없거든. 똑같이 뭐 번뇌가 있어. 거기에 뭐 알아차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알아차림이 있고 뭐 청정한 것 같고 뭐 다 이루어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도를 깨달은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거든. 그러면 그냥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 비도에 대해서 딱 분명하게 알고 갈 길과 가랄 지나야 될 것 같다 구분해서 갈 길만 가는 상태가 딱 확립이 된 상태. 그래서 그렇게 이게 확립이 되고 나면 그 이상은 그전에는 앞에 단계에서는 5가지 장애 부분이 이제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단계가 됐는데 이제는 10가지 수행을 잘해서 아까는 맨 처음에 아까 오전에 할 때는 수행을 못할 때 일어나는 5개 장애들이 이제는 수행 잘해가지고 나타나는 10가지 단계까지도 다 연해버리는 상태. 여러분도 한번 참 생각을 해봐요. 수행 잘할 때 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뻔합니다. 뻔합니다. 특히 이제 많이 하는 게 그냥 1시간 내내 알아차리고 유지하면서 수행 잘 열심히 했는데 언제 1시간 가는지 모르겠고 그냥 1시간 팩 지나갔습니다. 와서 지가 그 쉽게 말하면 무상한 성품을 그대로 알아가지고 1시간이 푹 지나간 것도 아닌데 그냥 그 깨어름에 빠져갖고 그냥 현상이 변하지도 않고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것뿐인데 그거는 지가 좋아갖고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1시간 지나고 나서 스님 내 수행 잘했습니다. 아이고 어쩌고서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수행을 잘해도 그와 비슷한 상태에 도달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은 아예 수행을 잘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그런 거고 수행을 잘해도 대상들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보이면서 1시간이 훅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무상한 성품으로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서 1시간 동안 훅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딱 하나 빠집니다. 뭐가 빠졌을까? 무상한 성품을 완전하게 확 알았으면 뭔가 한 단계 탁 뛰어넘었다는 게 탁 드러나져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그게 알맹이가 빠져서 쉽게 말하면. 그런데 무상한 성품으로 분명히 있었거든. 1시간 동안. 그게 보통 이 단계에서 빠지는 분명히 대상을 무상고무와의 성품으로 알아차렸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나는 결은 부림지 않고 집중력도 있었고 분명히 바른 노력을 했고 잘 해나갔는데 딱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 수행을 좋아하고 있는 상태에 딱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 다음 단계를 탁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좋아하는 그것이 좋은 것에 딱 좋아하는 마음에 딱 묶여져 있는 상태. 틀린 것은 아니라 깨달음을 이뤄도 무상고 무아의 성품으로서 분명히 알게 되고 그리고 지금의 단계도 그와 같이 똑같아. 그런데 틀린 게 뭐냐면 깨달음을 이룬 사람들은 무상고 무아의 성품을 분명히 알아도 거기에는 좋고 싫음이 없어. 그냥 다가와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뿐인데 여기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그 도화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 상태가 딱 되어 있는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 외 나머지 이들은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환희심도 일어나지고 기쁨도 일어나지고 또 어떤 면로 할 때는 신심들도 일어나지고, 그래서 특히 스님들이 여기서 잘 빠지는 것이 직급만이 최고다. 직급만이 최고다. 자기가 하는 수행법이 최고라. 다른 건 다 틀렸어. 지는 이 상태를 경험해 봤거든. 욕을 하니까 무상공무에서도 분명하고 있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는 그걸 좋아하는 딱 빠져 있는 거는 지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는 틀리고 이것이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이 상태에 있을 때는 다툼이 있으면 이 해결을 할 방법이 없어. 그래, 니대로 나는 내대로 이럴 수 있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테라와다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테라와다만이 진리고 테라와다만이 맞다고 이렇게 딱 한정 지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럼 맞고 틀리고 뭐 중요해 여러분들한테? 그거 구분하려고 수행하는 건 아니잖아. 남이 그거 하면 나 저 그냥 하면 자기가 뭐 구기를 간다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 단지 마음에서는 족고시라는 것은 이미 떠나버린 상태라. 내 것이 아무리 맞고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다른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들은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존중해주는 마음들이 생겨나야만이 자기가 가는 길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배척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으면 이상은 더 안 넘어가죠. 그게 보통 수행에서 처음에 수행할 때 나도 이제 우파니타 선생님한테 배울 때 다마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들더라. 다마를 가지고 요 다마를 맞추려면 바르게 겨냥해가지고 적당한 힘을 줘가지고 탁 던지면 이게 싹 날아가는 게 있었는데, 그걸 싹 날아가는 걸 보면서 그 다마가 탁 떨어진 걸 보고 그것이 명중했을 때는 내가 겨냥한 것들이 분명하게 대상에 탁 맞았다 해서 그 아디모카가 맞았다 했다고 해서 아디모카를 많이 개발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행할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수행 대상에 분명히 마음이 탁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이제 아디모카라고 근데 아디모카를 지나치게 개발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딱 이 상태에서도 생기는 거야. 직근은 맞는 거라. 남들이 만약에 맞췄다 하더라도 그건 틀렸다고 하는 거야. 이런 잘못들이. 그래서 자기 것에 대해서 신심이 일어나지만은 협소한 신심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남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그런 신심들로서 바뀌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경전이나 아디목하는 좋은 성품도 있고 나쁜 성품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지는 않도록 해요. 그래서 요 뒤에 보면 10가지 수행이 잘 됐을 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쭉 적어놨습니다. 음,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부터 뒷부분까지.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비체험하고 비슷하지만 물론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신비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그 신비체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의지하는 대상들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거죠. 그걸 강하게 그걸 의지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게 다른 대상을 의지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의지한다든지 이렇게 다른 대상을 의지했을 때 무슨 빛을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가가지는데, 그래서 그거는 일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찾지 않으면 그건 안 나타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수행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시시때때로 나타나지니까 시시때때로 계속적으로 얻을 때 그게 얻을 때는 한 달, 석 달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어날 때 있어요. 그 혹시 그런 적 있죠?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몇 달 동안 그냥 성성하게 그냥 알아차려지고 있는 상태. 그게 또 이 단계에서 있는 겁니다. 그냥 자기는 깨어 있는 것처럼 깨달음 있는 도달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 다른 종교하고는 차이 나는 것들이 자기 자신이 체험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좀 오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것들은 반드시 해탈은 아니다 하고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계속적으로 이 상태로 수행해야 되는 길은 아니다 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됩니다. 처음에 스님이 수행할 때 어디에 딱 잡혔냐면 A 빠시고 바나이고 빠째 땅운유이띠라고 하는 굉장히 개성이 있습니다. 수행 열심히 하고 수행 잘 되고 환희심이 나서 진짜 너무 좋아. 지금 이 상태에 딱. 그런데 그렇게 수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개성이 탁 머릿속에 박히는 이게 떠나질 않아요. 이게 그냥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잠을 잘 때도 이 생각이 떠나지려고 합니다. 근데 잠을 자도 실제로는 잠을 잔 게 아니네. 그렇게 해가지고 잠에서 깨어나도 지가 깨어난 줄조차도 몰라. 그냥 이 생각에 딱 매여가지고. 남들이 아침에 뭐 탁발 나간다. 내가 지금 탁발 나가야 되는 시간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정도로 몰라, 자기는. 그걸.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뭐 하는지조차도 좀 모르게 돼요. 근데 이럴 때는 자기 개성, 자기가 평소에 잘 알고 또 좋아하고 하는 개성이 딱 머리에 박혀갔다 있습니다. 집중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충분히 그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라고 분명하게 알아요. 일시적인 것이지 그것이 지금 계속 지속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자신은 모든 것을 일시적이라고 합니다. 무상하다고 하기 때문에. 일시적이라고 하는데 그냥 일시적인 것이 계속 항상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시적인 것은 알지만 그것이 그냥 계속 오토매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한 찰나밖에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의 이런 상태가 깨달음은 아니다 하고 분명하게 자꾸 머리에 대내게 돼요. 그래야만 이 상태로부터 딱 벗어납니다. 자, 그렇게 해나가면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집중이나 알아차리는 것은 굉장히 강해지고 또 그리고 뭔가에 대한 이해들도 굉장히 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글자라도 그게 내용이 확연히 확 머리에 다가와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 하더라도 그것은 수행상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근데 거기에 끄달려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의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대부분 그것들이 어느 정도 치유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딱 지나고 나면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실행을 합니다. 보면 그냥 보인다고 하지 그걸 가지고 생각을 굴리고 뭘 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실행을 하더라도 생각을 많이 해가 실행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해버리게 됩니다. 그런 이제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에서 지나치게 뭐 기뻐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나치게 우울해진다든지 하는 것은
그냥 이거는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거의 대부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안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대기 기쁜 상태 아니면 대기 우울한 상태에 빠져갖고 그것이 안 없어지는 사람들은 현상을 관찰할 때 고의 성품으로 너무 많이 관찰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 도달했을 때는 수행하는 서성들이 대부분 무상한 성품이나 무아의 성품으로 자꾸 보라고 그럽니다. 고의 성품은 보지 말랍니다. 자기가 습관되어진 게 고의 성품으로 잘 알아진다고 하더라도 고의 성품을 보지 말고 무상한 성품으로 그냥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고의 성품으로 많이 보게 될 것 같으면 우울한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0가지들은 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까? 3가지. 거기에 대한 견해가 하는 것들. 좋은 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견해가. 내가 수행해서 삼매에 도달해야지, 삼매에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견해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수행하니까 뭐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나도 그거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을 딱 가지고 견해에 딱 집착해요. 근데 수행은 어떤 경우든지 견해는 실제하는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그것은 자신이 일으켜서도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수행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견해에 집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현상들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 다음 2번째,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 보면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완전하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라고 하는 것들에 강하게 붙잡혀버리면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이런 현상을 분명하게 봤다. 내가 경험했다는 것. 근데 뭐 조금 전에는 지가 분명하게 나라는 것 없이 무상한 성품으로만 분명히 보고 있었으면서도 나라는 걸 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좋아하는 것.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 10가지 현상들은 어떤 경우든지 지가 좋아해서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안 줄라 하는데 왜 달라붙어 있을 거라. 그래서 지가 좋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요 3개들을 분명하게 지금 여기에서는 내가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나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있는가, 내가 좋아함이 있는가 하는 것도 분명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또 빠져나오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10가지입니다. 빛, 지혜, 여기 지혜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혜라고 보다는 조금 이제 번역하기가 애매해서 그러는데 장애가 되는 느낌입니다. 무상고 무아의 성품, 그러니까 무상한 성품으로 봤다, 고의 성품으로 봤다, 무아의 성품으로 봤다 하고 자기 스스로 알고 그게 만족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무상한 성품으로 분명히 보일 것 같으면 그 다음 단계로 뛰어넘어 가야 됩니다. 근데 뛰어넘어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매여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 상태에 매여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기법, 희라고 해서 3번째, 여기서 한편 마지막에 그 다음에 기법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경안, 빠사디 아주 가벼운 상태. 이럴 때는 어찌 보면 몸이 솜털같이 가볍습니다. 아주 그냥 대상이 일어나면 마음도 그렇게 솜털같이 갔기 때문에 바로 즉시에 그냥 잡아채듯이 알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알아도 그게 분명히 무상고 무아의 성품 중 어느 하나로서 보여.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좋은 성품인데도 그것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아란의 상태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행의 목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께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걔네와 나와 좋아하는 것 셋 중에 하나에 딱 그 매여져 있는 거예요. 집착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거는 좋은 거지만 빠져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즐거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아디모카라고 확신,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7번째 책렬. 책렬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한다는 것들인데 브레이크 없는 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차도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가 있는데 가다가 이 곡선 구간에는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계속 가속 페달을 밟고 곡선 구간으로 가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사고 나게 돼요. 그와 맞아요. 계속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고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 돼. 잘 때는 자야 되는 거. 그런데 승승하다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냥 하게 돼요. 나중에는 그러고 나면 몸이 딱 그냥 망가지고 그런 상태를 이제 책임이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우파타나 안주, 그게 딱 정착해가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분명하게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우페카. 우페카는 여기서는 그냥 평온하고 평정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은 그래 하더라도 자기 것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 아까 얘기했듯이 내 것이 최고다 하는 것들. 그러니까 편협된 평정함을 얘기합니다. 그걸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이든 평정함이 있을 때는 차이는 분명히 알지만 구별은 안 합니다. 근데 구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 평정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은 평온하고 고요할지 몰라도 어쨌든 구별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상태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미시한 욕구. 이것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착각하는 게 이 9가지도가 미시한 욕구에 해당이 된다 해가지고 이 9가지에 대한 미시한 욕구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이걸 다른 항목으로 하나를 정해놨을 때는 왜 그럼 9가지라는 거, 왜 10가지라는 거겠어요? 이 다른 거기 때문에 다른 종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장애로부터 빠져나오는데 니칸티는 다 콤하지 않는다. 수행자는 오랜 시간 관찰을 해왔다. 상당히 성장해왔다. 지혜도 나타난다. 부탁해서 쓰러진 진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발견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길은 틀림없다. 이것이야말로 가야 할 길, 실천해야 될 길이다 하고 당연하고 사실이다. 함정에 딱 빠지는 것. 바른 길로 그러니까 이것은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이다. 이건 가야 되는 길이다. 그래서 가는 길은 분명히 발견해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것은 당연하다 하고 한 대 딱 빠져있는 상태가 됩니다. 왜 그럴까? 그것도 이 쉽게 말하면 미시한 욕구에 해당해요. 길이 아닌 것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알고 나면 자신은 어떤 길로 가겠어요? 그냥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길로 가고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바른 길로 가면서 오로지 해야 되는 것은 그냥 끊임없이 알아차림하는 것 뿐이다 하고 알고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구분하고 나서 바른 길로 가면서 이것만이 진짜 내가 가야 되는 길이다 하고 욕구를 아주 미시하지만 욕구를 내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바른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바른 길에는 어떤 경우든지 탐진치, 그게 미시하든 아니면 굵은 것이든 그런 것들이 끼어들어서는 그건 바른 것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나가는데, 그 뒤에 이제 뇌 개발해가지고 이제 원시뇌하고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그 사람마다 고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하지 않고 이걸 지금 이 머리를 갖다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일 것 같으면 이것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정해가지고 내가 또 다른 머리를 갖다가 내가 행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여기 지금 실제 있는 자기 머리에 명령을 내려서 이 머리가 뭔가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지금 현재 있는 머리의 명령을 따라가지고는 대부분 실패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든지 이성적인 머리 그리고 수행으로 인해서 형성된 머리들이 반드시 존재를 한 상태가 되도록 해요. 그래서 개발되어 있는 애들이 이 원래부터 천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이 머리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요. 그렇지 않으면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경우든지 탐진치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탐진치에 빠지지 못하도록 뇌를 형성하도록 해요. 그래서 그 뇌가 이 뉴런이라고 하는 이런 연결고리들을 해가지고 이 지금 실제하는 우리 머리들을 지배해서 통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려면 집중하고 알아차리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바르게 잘 되도록 만들어야만이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야만이 바른 길로 그냥 끊임없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수행해서 잘 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단계들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가는 길이 명해질 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탁 들게 될 때를 도비도직연 청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무상고 모의 성품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하지만 이것은 수행의 끝은 아닙니다. 끝이라고 착각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5번째 청정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전 오후 나는 6, 7 그냥 연달아 하고 올해 끝내겠습니다. 이제 직장생활이나 뭔 생활을 하다가 처음에는 결과론적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결과론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서 보고를 받을 때 아우 그걸 왜 그렇게 했어?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모든 것이 무상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로 인해서 결과가 보고가 됐을 때 당연히 이거를 알고선 그런 원인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결과가 있지.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그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매사에 당연히 뭐 무상이죠. 그건 당연히 일어났다가 이제 또 사라질 거야. 또 일어났다가 사라질 거야. 그런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결과야.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원인이 있었어.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매사에 그러다 보니까 나태해지고 그 안에서 제가 무상고 무아를 핑계 삼아 게으름을 피고 있지 않나. 지금 반하기 싫고 막 그냥 생각이 싫으니까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그러고 그런데 그런 게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옳고 그름은 분명히 판단할 수 있잖아. 네네. 그러면 옳은 것 같으면 잘했어 칭찬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매사에 그런 일이 거의 찰나가 다 무상이고. 무상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무상한 성품은 자신이 아는 것이고 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내가 보고를 받았을 때 그게 잘못하고 잘하고 하는 것은 자기가 분명 판단할 수 있잖아. 무상한 성품은 내가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걸 하지 말고 그걸 직무유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바른 것 같으면 바른 것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잘못한 것이면 내가 어떤 경우든지 자의 마음을 전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근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이게 또 무상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매사 이제 그런 식이다 보니까 또 금방 또 제 자신의 문제도 뭐가 있으면 또 금방 뭐 또 사라질 건데 뭐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 그다음에 그건 알겠는데 네. 어쨌든 그 무상고모의 성품을 머리로만 이해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상고모와는 어떠한 경우든지 그냥 드러나지는 겁니다. 내가 쉽게 말하면 뼛속까지 뼈저리게 분명하게 탁 알기 때문에 그렇게 무상고모의 성품으로를 알아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비상적으로 그걸 이해를 해서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할 것 같으면 하는 일들을 직무유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신 뼈저리게 느끼고 이런 것도 일부 저는 알겠어요. 또 그렇게도 나름 초보수의 입장에서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안에서 뭔가 모르게 게으름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걸 뼈저리게 알면 저는 더욱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에 살아온 것들보다 2배 더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그런 행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불교가 폐쇄적이나 아니면 허무주의적이다 하고 무상고무화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면 더욱더 열심히 지금 해야 될 것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게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자, 우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